오늘 시간에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큰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은 사탄이 쫓겨내려와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 그래서 그 영광이 쇠해질 때,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얻을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이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게 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울 것이 남는다고 할 때 이들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주울 것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육신까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24장 13절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든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17장에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택하신 세계 민족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주 적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택하신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이러한 일이 왜 있게 되는가?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찌 내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현재 깨닫는 지식, 현재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백성들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현재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는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둘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는 그 육신이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기도를 아무리 깨워서 많이 해도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육신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백성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이 심판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할 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깨달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잠언 1장의 말씀에서 내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 재앙은 마지막 날 일어날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환난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독생자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언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독생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내 말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을 듣는 것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바로 독생자를 위해서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겨지게 되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날 전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산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이, 그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그 영을 위해서 심겨지게 되면, 그 영을 위해서 심겨지게 되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제물이 아무 쓸모가 없고,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지금 믿고 순종하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